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험 기간 함께 힘내보자 라고 한번 격려하며 인사해 볼까요? 함께 힘내보자. 힘내보자. 네,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고 비루하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가 없어요. 학원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것, 혹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말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선택, 나의 자유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전사님이 이야기한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도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 죄를 즐기며 그 죄가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사들의 질문에 여러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유롭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리하여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 그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로마 황제보다는 조금 덜한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 로마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자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만, 예수라는 그 신만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음란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그것들을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악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비방받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너희가 선행을 가져라, 착한 모습을, 착한 행실을 지녀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악한 죄의 욕구 앞에서도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행실을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뭇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거리끼는 조건이 있는 자들에게도 존경하라, 공경해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거리끼는 그런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마다 소위 말하는 왕따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은따? 왕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은 따돌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좀 옛날이긴 해요. 좀 옛날이긴 한데 반에서 이제 왕따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학교에 올 때마다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옷도 지저분하고 해서 모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돌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혹은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세안하고 샤워하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조금 더러운 친구, 좀 더럽게 여겨지는 친구를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 겨울에 다녀왔던 선교지 필리핀에서는 제가 필리핀을 올해도 갔지만 2016년에도 갔어요.
10년 전에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씻는 것, 물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고 정말 씻을 물을 틀면은 우리는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필리핀 그 바세코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정말 받았었어요. 물을 수도꼭지를 열면은 흙탕물, 석쇠물 같은 게 나오고 보일러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따뜻한 물, 우리는 샤워 따뜻한 물로 하잖아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런데 그들은 지하수를 퍼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로 몸도 씻고 밥도 하고 물도 마시고. 심지어 씻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물조차 구하지 못해서. 마실 물 구하기도 힘들어서 몸을 씻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비 내리는 날이면 그들이 목욕하는 날이었어요. 정말로.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겠고 옷을 보면은 정말 다 떨어진 옷, 어디 긁히고 찢어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초등학생 때 보았던 그 친구처럼 외면하며 그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들이 더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필리핀에서 만났던 어린아이들이 위생적으로는 더러웠겠죠. 정말 위생적으로는 더러웠겠죠. 씻지 않았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면의 더러움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나의 그 모습이 더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존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하고 어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죠.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여러 많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에 아직 어린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은 성인 남성의 만큼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보다는 그저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천한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을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야망을 위해, 나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며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 물론 우리가 그 가치라고 말하는 것, 측량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존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받아야지만 존중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기보다는 먼저 섬김 받기를 원하고 먼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만큼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비록 내가 그들에게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 가운데 겉모습이나 성적 그리고 배경 같은 것으로 친구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친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 사과의 표현, 그들을 존중함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행동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친구, 혹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나에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함을 준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처음 와서 어색한 친구들,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친구들, 나와 친하고 편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그들을 한 명의 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무관심으로 있으나 없으나 전혀 관심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절을 대해 봅시다.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먼저 사과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4절로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아이 같을지라도 존중받지 못할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비참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처럼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존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진 우리들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님을 내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존중하는 자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존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중과 사랑의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를 아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받은 존재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존중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기준들과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습을 따라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으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